우리 12통 물붓기 마지막 물통 붓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로 66절입니다. 27장 54절로 6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우리 이게 마지막 절인가요? 아니군요.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아침에 본문을 보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치실 때 온 세상에 3시간 동안에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였던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버림받는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흑암이 따라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데 우리의 흑암의 문제, 우리의 버림받는 문제를 전부 다 걸머치시기 위해서 그 흑암을, 그 버림받음을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속의 죽음이란 대신하셨다는 뜻이고요. 주님이 대신하셨는데 조금 불완전하게 대신하셨다고 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고맙긴 고맙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점잖은 사람이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고마워요 하고 나서는 가서는 꼭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신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흑암을 대신 지고 가셨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보셨잖아요. 이제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제 흑암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대신 버림받으신 것은요, 이제는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결혼한 자라고, 이제는 다시는 황무지, 요즘은 황무지라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그 쓰레기장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고, 결혼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치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흑암과 이 버림받음을 기꺼이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흑암을 다 걸머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죽임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고요. 이 사람은 이 죽음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낸 이제 승리자가 되는 순간인데요. 전세가 확 역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당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게다가 반역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게다가 지금 죽었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기 표현해 보니까 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자 무덤들이 막 펑펑 터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덤이 견디지 못하고 막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요. 게다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죽음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요, 너 죄 지었지? 이리 와. 멱살을 탁 잡고는요, 가자고 하면서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협박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착취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인데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께서요,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는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뭐냐? 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폭파시키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삼켰습니다. 예수를 삼켰더니 마귀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서 네가 하나님을 삼켜? 맛 좀 봐라. 퍽!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불신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거스르는 불순종이 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실 때 끝까지 순종으로 사셨고, 끝까지 겸손으로 사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셨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사단이 삼켰더니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인자의 온전한 삶 앞에서 폭발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무덤이 터지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백부장은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었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거꾸로 아직 부활도 안 하셨는데 그의 입에서, 지배 국가의 장교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승리의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57절부터 보면 또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절 5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였거늘. 자, 여기 57절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부자가 지금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복음서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네, 어떤 제자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제자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2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여기 표현으로 하면 관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지만 너무 이 바리새인들이 막 지금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도 예수가 미우니까 부활한 나사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들이 겁이 나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러내지 못해도 괜찮아,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는 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 왜 드러내지 못했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듯. 왜 무서워했느냐? 왜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받고 있는 영광, 사람이 줄 수 있는 영광,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 자기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빼앗길까 봐서 무서워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되게 신중하고 잘했어요. 왜냐고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어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 지금 죽음으로 끝날 건데 그 뒷감당 어떻게 감당합니까?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고백 안 하고 잘 피해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거기까지 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할 뻔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를 뻔했는데 안 따르기 잘했어. 돌아가셨잖아. 끝났잖아. 큰일 날 뻔했네. 구사일생으로 살았네. 이랬을 것 같은 상황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 안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거꾸로 지금까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던 그가요, 그가 믿지만 믿는 것 고백도 못했던 그가요, 총독에게 나와서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큰일 난 일입니다. 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이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요. 죄목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예, 수계로 예수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시신을 거두겠다는 것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반역죄의 연루가 되어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거꾸로 죽기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렇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거꾸로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실 정말 혼자 감당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아는 대로 베드로 함께 하지 않았고요. 예,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고요. 예, 아리마대 요셉, 그도 제자라 그랬는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고 벌써 왔지만 얘들아, 나 혼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뭐냐?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내가 이것 이야기 지금 미리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중에 흩어졌을 때 너 좀 창피한 줄 알라고 이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고 하면 너희로 내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그 순간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키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뱀이 있잖아요. 무슨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뱀이 그때 악어를 삼켰다든가 뭐 이랬다가 이게 터져가 죽었습니다. 근데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요, 예수를 삼켰는데요, 그게요, 사단이 진짜 자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에게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그에게 이전에 없던 담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이런 식으로 그의 시신을 이렇게 가져와서 깨끗하게 싼 59절에 보니까 세마포에 싸가지고요, 바위에 판 쇠무덤에 두는 것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을 멸하셨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던 숨어 있던 제자 요셉에게까지 믿음의 용기를, 담력을, 담대함을 심어주고 있는 승리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62절부터 보면, 자, 63절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득달같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3절, 64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저들은요,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요, 죽여놨는데도 안에서 두려움이 안 없어집니다. 막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기 43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한번 4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제가 죄송합니다. 63절. 자, 6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들, 그들 예수님 말씀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안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고 믿지도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뭐랄까요? 불안감이 막 음습하면서 그 말이 자꾸 귓자를 맴돕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자꾸 귓자를 맴돌고, 무섭고, 두렵고, 이래가지고요,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시신이라도 훔쳐가서 하면은, 지금 소동은 나중에 소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뭘 그런 걸 염려를 하냐. 이게 아니라요.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자, 그러니까요, 6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요, 이 말을 들었다고, 이제, 66절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임봉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돌문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무슨, 경찰 무슨 사건 일이라고 하면 노란 띠 두르잖아요. 접근 금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임봉을 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제 이런 게 임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경비병과 함께 힘대로 굳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찜찜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두렵고, 죽였는데도 공포가 안 없어지고 기분이 찜찜하고. 여러분, 근데 이런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계속 지금 여기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55절부터,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60절도 61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책 없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요한 어머니. 이 세 명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도 그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무덤에 넣었는데 또 그것을 향해서 보고 있다가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쪽은요 경비병이고요, 저쪽은 힘대로 지키고요, 저쪽은 임봉을 해서 지키고 있고요, 이쪽은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체라도 탈취해 와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 시체에 기름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그럼 프로젝트를 짜야지. 어떻게 그걸 뚫고 갈까? 자, 이렇게 이쪽에서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아니요, 그들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서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는데 돌은 누가 굴리지? 몰라.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 대책 없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는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군요. 네. 네, 느낌 왔죠, 그죠? 네. 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진짜 대책 없잖아요. 근데, 왜 이 두 개를 대조해 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들은 힘대로 지켜도요,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여인들이 가도, 어린아이가 가도, 여러분, 여기 사사기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스라라는 가나안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 선지자를 세워서 그 기름 부음을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바락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락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당신이 안 나가면 나 같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가 있어야지, 이 드보라가 있어야지 이길 것 같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같이 나갈 것이고, 너가 승리는 거둘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영광은 못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광은 누가 거두었습니까? 여러분, 텐트 안에 있는 그냥 아낙네가 이렇게 야엘이라는 아낙네가 집에 있는데 시스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죽으라고 도망와가지고 나 좀 숨겨달라고 해가지고는요, 목마르다고 우유 좀 달라고 해놓고 먹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요, 이 텐트 박는 이렇게 못을 가지고 가서요, 누워 있는데 건드려도 잠도 안 깨요. 그래서 이마에 딱 잘 대놓고, 이게 여러분 사실 이 망치질 하는 게 이게 빗나갈 수가 있잖아요.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될 때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잘 돼가지고 푹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조롱하는 거거든요. 사단은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이미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사단은요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사단은 이빨이 빠졌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에 잡은 사단을 멸하신 예수께서 지금 무덤에 내려가 계신데, 사단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걸 조롱하기 위해서 힘대로 지키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아무 대책 없는 이 여인들을 지금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여러분 십자가 밑에까지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이 세 여인처럼 그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이,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것 같은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그냥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데,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게임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한 가지 더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단이 보십시오, 흑암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흑암의 이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흑암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전부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버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요, 사단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도 흑암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무엇도 우리를 버림받은 자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흑암을 줄 수 있는 게 있거나 아직도 버림받은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긴 대신하셨는데 어설프게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이렇게 오늘 박살난 사단, 조롱당하고 있는 사단, 여인에게 수치를 당할 사단이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넌 버림받은 자야, 이 정체성을 부추겨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하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다시 흑암에 가두고 우리를 다시 버림받은 자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조롱하고 우리에게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끼치고 우리에게 막 자학하게 하고 학대당하게 하는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범하면 흑암이 다시 따라온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라고 하며,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인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질투가 죄를 소멸했다고 우리가 노래 불렀는데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 보면요, 죄가 우리를 삼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제 진리 안에 있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OX 무엇입니까? X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에 진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주로 사단에게 쥐어 터지는 배역에서, 그래서 우리만 지나가면 사단이 괜히 막 기죽어 있다가도 묵 이렇게 나오는 이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나가면 주로 사단이 쥐어 터지고요, 사단이 막 주행랑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파에서 그럽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내 영혼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로 지은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죄 안 지은 거래요. 그 성경에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흑암이 우리에게 덮이고 다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죄 안 범해야 합니다. 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흑암에 넣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사단은 또 고소하겠죠.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거 죄 지었어요. 그래 보자, 죄 지었네. 자 이제 판결한다. 권재현, 너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어. 사실 너 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죄고 조롱을 당할 만한 죄고 고통을 당할 만한 죄인데 권재현 죄 지었어. 자 판결. 자 권재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죄야. 왜요? 예수님 대신 다 걸머지셨어. 무죄야.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요 형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 형을 예수님께서 다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 이제 마음껏 죄지어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 아래에서 죽을 것처럼 고통했고요. 죄 자체가 고통입니다. 흑암 자체가 여러분 캄캄한 데서 막 죄 짓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통한 사람이 물론 죄에 잠시 우리가 방심하다가 혹은 교만하다가 범죄에 빠질 수 있지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띄워서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 띄우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가를 걸머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을 폭발시키고 부활하신 분 앞에 사단이 감히 기어 나오지도 못하는데 감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정죄한다, 고발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한히 죄송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한히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단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이어진 사이였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요, 내가 다시 이으면요,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죄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죄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죽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죄를 지은 것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거꾸로 죄짓게 할 때는요, 신자를 죄짓게 할 때는 다시 막 기생처럼 붙어서 막 하지만 죄짓고 나면 다시요 포주처럼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개나 줘버리세요. 개는 주지 마세요. 사단에게 주세요. 사단만 갇혀있는 것이 어둠의 감옥이고요. 우리는 다시는 어둠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요 죄도 쉽게 짓지만 죄 짓고 나면요, 이미 자신 납세해서요, 어둠에 들어갈 만만의 준비 다 하고는요, 나 교회 안 갈래. 자랑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보십시오. 죽으심이 백부장을, 지금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을, 죽으심이 사실은 사람을 영광을 더 살아나는 숨어있는 제자를 굴복시키는 그 승리의 죽음, 죽으심이 이 힘대로 지키게 하는 이 군사들과 대책 없는 아낙네들을 대비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 승리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죄 지른 부끄럽지만 죄 지었다고요, 코가 석자로 빠져가지고 사단한테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모습인 줄을 아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을 다시 흑암으로 넣을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죄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죄는 아닌데 또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으로, 내가 버림받았다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약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아니어도 약함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되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아닌데 내 안에 태생적인 어떤 이 성품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혹은 가정에 약함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속해서 혹은 또 이 가족 관계에서 뭐랄까요? 정말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게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내 삶을 언제나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질병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의 왜 한 몸입니까? 약한 지체를, 여러분, 손은 겨울에는 가끔씩 장갑 씌워주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되지만 발은 언제나 양말 신겨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또 패션 때문에 안 신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요, 이 약함이 있을 때 사실요, 우리 안에 이게 막 얼굴이 그늘지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계속 이 약함이 내 평생 떠나지 않으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나 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용한 게 어둠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성품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그거 어둠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은 빛인데 하나님 뒤에도 그림자가 있겠죠. 나는 딱 그 그림자 부분에만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은사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울에게 사실은 이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질일 것이다. 두 번째는 간질일 것이다. 그랬는데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참 약함입니다. 바울은요, 낮에는 일했습니다. 밤에는요, 이 집필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성경을 썼죠. 그런 그에게 눈이 안질환이 있다는 것은, 눈 막 한번 뜰 때마다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그에게 되게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간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간질이 뭡니까? 옛날에 무슨 병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이거 지금 얼마나, 이건 진짜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함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의 가시. 이건 분명히 사단이 준 거야. 이건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가 이 사역하려고 하면 막 눈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 또 못하고 미루며, 이건 진짜 이거 사단이 이걸 통해서 역사한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요, 이게 안 떠나니까 오래되니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오래됐으며, 이제 요즘 좀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요. 내가 요즘 내가 건강 관리도 잘 하고 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마 요즘은 이제 내가 인터벌이 또 길어졌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설교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죠. 이거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번 그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세 번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그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은사야, 온전한 선물이야, 약한 데서 더 나의 능력이 강해지게 하기 위한 너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 생각이 바뀌니까 약함이 이제 어둠이 아니라, 약함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의 그 영적 콤플렉스가 아니라 약함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어서요 크게 기뻐한다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요 조금만 일만 있어도 얼굴 보면요 흑암이 가득하고요 마음을 살펴보면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황무지야,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아,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그 거짓말에는 잘 노출되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고생하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약함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을 빼앗아가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어떤 약함도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를 빼앗아가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절. 예. 자, 이것은 제 약함입니다. 지금 글자를 너무 이상하게 써서 제가 써놓고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간, 분명히 죽음인데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백부장을 굴복시키는 모습, 이 겁쟁이 제자 요셉을 굴복시키는 모습, 불안 가운데 떨며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대책 없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자리까지, 무덤의 자리까지 나아가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신 혜택이 이 세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통을 통해서 이 빛을 우리 함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빛을 함께 누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